본문의 말씀은 시편 50장 13절에서 15절,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기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벌써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시간 있으면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야, 우리가 송구 예배를 드립니다.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저녁에 인도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송년 예배, 송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느냐? 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새해를 잘 맞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얼마나 멋집니까?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꿔라. 할렐루야. 이거는 정호성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거기서 내가 하나 발췌했어요. 허락받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목은 멋있어. 사실 정호성 시인은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근데 여러분, 어디 여러분 청년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겠죠. 동시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호성 씨는 자기 자신에게 아마 자백적 독백을 하는 얘기였을지도 몰라. 너가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꿔라.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미련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아쉬움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새우 같은 잠을 잤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등이 구부러졌어. 건강이 안 좋아서 비틀거렸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쪼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새우잠을 잤다 하더라도, 새우잠을 잤단 말은 근심, 고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일단 여러분요. 그런데 뭐라? 고래의 꿈을 꿔라. 할렐루야. 고래의 꿈을 꿔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면 먼저 자책, 자기부터 책망을 합니다. 자책. 예. 그래, 내가 뭔 일이 잘 된 적이 있었던가? 난 항상 패배자야. 내 뜻이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 책망은 자신의 일상을 주주스러운 분위기로 바꿉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그리고 말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풀려지고 꼬여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웃어라. 웃어. 이제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어.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이제는 감사한 일만 남았어. 좋은 일만 남았어. 잘 되는 일만 남았어. 야, 너 고래가 될 거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고래처럼 생겼어.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자성애연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저서 사회 이론과 사회 구조에서 말했는데요, 자성애연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된다. 그건 이루어져. 나는 반드시 고래의 꿈을 꿀 거야. 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언이 사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에는 파동이 있고 우리 언어에는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말을 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어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언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자성애연적인 성격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하시니.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요,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게 뭐요? 자성애연적 측면이 있지요. 아이고, 죽겠어, 나는 죽겠어, 미치겠어, 죽겠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맨날 죽을 지경이란 말이요. 죽을 지경이요. 죽는 연습을 앞당기고 있는 거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죽게 있네. 자, 옆 사람 모시고 정말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말부터 바꿔야 돼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바꾸면 모든 것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날라 하시니 물결이를 걸어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쥐 한 마리를 잡아놓고 캄캄한 그 독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10분 20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대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데 여러분, 그 장독 문을 살짝 열어놓고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 희망의 빛을 보면서 10일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야, 참 희망의 빛이라는 게 얼마나. 근데 요즘은 이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왔어요. 희망이 너무나 막연하니까. 근데 여러분요, 제가 희망 고문이 안 되는 진짜 만점짜리 해답을 드릴게요. 희망 플러스 감사를 해보세요. 예, 희망 곱하기 감사를 해보세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요, 희망을 꿈을 꾸면서 감사를 하면 거기에는 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자신이 막 자성적 예언을 해보세요. 아, 나는 비록 새우잠을 잤다 하더라도 오늘은 고래의 꿈을 꾸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난 해에 새우잠을 잤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한 마리의 고래가 되리라. 예, 고래가 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고래가 되리라 막 발이까지 움직이면서 온몸을 다해서 지금요. 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메시지가 나와요. 자성적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이인데요. 오늘 시편은 아삽이가 쓴 시입니다. 아삽이는 뭐 삽지르는 아삽 그 말이 아니라 이 아삽은 다윗이가 성가 대장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한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 여러분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아삽이 있어요. 근데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37절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풀악한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요. 근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 명문이 있는데 제가 임으로 한번 뽑아 봤어요. 자, 시편 50편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50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시편 50편 23절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또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어느 거 하나도 빠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고르고 골라서 저의 눈에 딱 이끌렸던 요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해라. 야, 악인들은 감히 율법을 입에 둘 수가 없다. 또 감사해라. 그리고 고난 중에도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이쯤 되면 내 주를 가까이가 딱 나와야지. 아무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받은 곳에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래요? 입을 크게 벌려 구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기도 좋아하신 분들 묵상기도 할 때는 하지만 입을 크게, 어떤 사람은 눈은 감고 입은 크게 벌리고 하품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해라. 큰 것을 구해라.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 감사하면서 구해라. 여러분, 희망 플러스 감사, 희망 플러스 희망 곱하기 감사. 여러분, 이 아삽과 더불어서 참 명문장 명시들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나오네. 누구냐면 고라 자손들. 고라
고라. 이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해 가지고 그에 관계된 친인척까지 아마 3족, 6족, 9족이나 됐나 봐. 그간에 그냥 250명이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이자.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렘넌트,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이스라엘도 반드시 여러분 나무 밑둥이를 베어도 다시 새싹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요? 렘넌트, 남는 자 사상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라 자손이 100% 죽어야 하는데 고라 자손이 몇 사람 살아있어요. 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망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모세의 권위와 싸우다 망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고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42편 자 1절 2절 좀 거기서 찾을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시편 85편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니. 그들은 우리 조상의 나쁜 습관을 닮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의 나쁜 습관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자. 백만성이 사모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고라 자손들, 죽지 않는 고라 자손들을 뭐하게 했느냐?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을 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을 줬어요. 자, 이런 거 보면요 나는 우리 뭐 3대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짓고 우리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 여러분 소용없어. 여러분이 당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당대가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조상 때 받은 저주를 한탄하지 않고 좋은 시를 쓰고 여러분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불러. 여러분 다윗이가 뭘 줬어요?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줬어요. 자 역대상 6장 31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야곱의 12지파에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레이의 손자 그핫, 그리고 그핫의 손자 고라요. 고라. 근데 이 고라의 세상에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다가 여러분 다 멸절을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절당하고 저주받은 후손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라로 하여금 다시 찬양을 하도록 하자.
여러분, 지난날 고라의 고라 그렇죠. 고라는 새우잠을 자고 그 후손들이 새우잠을 여러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찬양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라와 고래가 좀 사촌 동생 같잖아. 여러분, 고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라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고래 비슷하잖아요. 우리말로 똑같지만은 죽겠다, 죽게 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여 고라의 후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너 찬송,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입을 벌려 감사 찬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플러스가 뭐라고요? 감사요, 감사. 자, 근데 고라의 후손들의 시가 끝나자 이제 아삽의 시가 소개돼요. 아삽. 고라와 아삽의 시는 특징이 있어요. 고라의 후손의 찬양이 위로와 희망의 찬양이라면 아삽의 찬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딜레마, 그리고 또 인간의 고뇌와 고통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딜레마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극복하자. 와, 정말 이 아삽은요, 진짜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번영하고,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시편 50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자 아삽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감사와 찬양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여러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냥 너무 쉽게 읽었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모아라. 그들이 누구냐? 내가 제사로 그들과 언약을 관계를 이룬 백성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네.
제사,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이어진 관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 그러니까 이 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예,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혹시 드려왔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대의 성도들을 모아라. 저들은 제사와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로다. 오늘 성가대처럼 너희 모습이 사랑스럽다. 근데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토로하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씻어버립시다. 씻어버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여러분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가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가서 우슬철로 7번을 뿌리고 다 구약의 의식이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무당들은 씻김구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묵은 때가 낀 이끼가 낀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맑은 정결한 물로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것인 크기 나도 따라야 하네. 주님 것인 크기 나도 따라야 하네.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책망받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5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리.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날마다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항상 번제를 드려서 그 번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아, 그들의 제사를 잘 드렸구나.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함정이야. 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 자체, 너희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 자체를 내가 두고 뭐라고 하진 않겠다. 근데 너희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다 이거야. 예. 찌든 습관과 전통에 그냥 찌들어 가지고 말이요. 예. 너희들이 예배를 끊기지 않고 잘 드렸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근데 왜 너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느냐 이거요. 너희들의 마음에 왜 감동이 없느냐 이거요. 여러분, 감사가 들어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사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여기 안 오면 또 내년에 무슨 일 생기가 싶어서 진짜 내가 억울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진짜 의뢰받고 감사하고 새년이면 좀 이상하네. 새년 내년 똑같아요. 아무튼요. 예.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온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중물을 가져오셨는지를 모르지만 그것도 사명이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며, 씨를 뿌리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요,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거요. 예.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를 다하는 거요,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우리가 뭡니까? 감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요. 자, 시편 50편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짜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감동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 그걸 멀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구역질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찢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찢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히브리 말로 타라프란 말을 썼어요. 마음을 찢든지 몸을 찢든지 옷을 찢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타라프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찢으신다. 야, 참 진짜 무섭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꿰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꿰매시는 하나님이요. 참, 여러분이 우리가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놀라운 역사를 막 우리가 경험하면 그 감사가 오래오래 갈 것 같냐?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잘 가요. 3일 가더라고요. 3일 가요. 참 작심삼일 비슷한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를. 아니,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다 육지를 만들어 주시니까 비행기 활주로처럼. 그리고 저 애굽의 600병거성이 말을 타고 오는데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오래 가야 되는데 감사가 며칠 갔느냐? 딱 3일 갔어요. 3일 지나서 여러분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빠졌어.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지나서 원망을 했어요. 지난번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으면 이번에도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는데 아니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잊어먹어버려. 사람은 감사에 있어서는 망각의 천재입니다, 여러분요. 예. 목사가 10번 잘해주다가 한마디 어떻게 조금 섭섭하게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시험이 들고, 여러분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어. 예. 감사에 관한 인간은 망각의 천재라는 거예요. 망각의 천재. 예? 영국의 동일한 역사학자인 이에츠카는요, 물론 이에츠카의 모든 역사관을 다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나는 인정한다고 생각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예. 그냥 역사는 뭐냐?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똑같은 실수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야, 참 찢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꿰매주신대요. 꿰매주. 자,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면 막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나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여러분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별명은 하나, 닉네임을 하나 제가 지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재단사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찢으시고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찢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당신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그 재단사는 양복을 함부로 찢지 않습니다. 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가위로 막 쑥쑥쑥쑥 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 꿰매고 보니까 양복이 되고 코트가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를 어떻게 찢었냐면 막 걸레처럼 찢어버렸어. 그냥 걸레처럼. 무슨 걸레? 똥걸레처럼 찢어버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느냐? 아름다운 꽃방석, 명품 코트, 명품 바바리. 우리 하나님. 예.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꿰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찢으셨고 하나님 앞에 맞으셨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명품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알자는 말이 야다요. 뭔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지난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꿰매시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가요? 아침빛같이, 여러분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년 예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새벽빛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빛 같은 은혜가 주여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진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막으세 맞아주세요. 토마스 제이 니프라고 하는 사람이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을 전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더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불시자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 감사하고 마음을 비우고 다 명상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때 뭐가 와요? 창의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창의력.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라 듣지 마세요. 어떻게 송구 영신예배 설교 제목이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꿔라. 야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감독입니다. 여러분 뭘 받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위대한 뭡니까 희망과 어떤 감동과 창의력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느 기자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첫째가 어디냐? 홍대거리. 아이고 당국대거리라고 해야지. 홍대거리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청계천을 가보고 싶대요. 세 번째가 남산의 한옥마을, 네 번째가 용산의 국립박물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삼겹살.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게 뭐냐? 한국의 유일한 치맥. 치맥 아닙니다. 치맥.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불고기가 1순위였는데 요즘은 3순위로 밀렸어요. 불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떡볶이. 여러분 떡볶이 당국대 앞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빔밥이 이제 밀렸어요. 옛날에는 불고기 비빔밥이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청계천도 갈 수 있고요. 홍대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갈 이유도 없지만은 여러분 치맥도 먹고 싶으면 당국대 앞에 다 있어요. 죽전노이 다 있어요. 치맥을 내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외국인들은 치맥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여러분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다이빙 선수인데 물이 깊은 줄 알았는데 얕은 데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목이 부러지면
우리 이재원 목사님 이 경추, 우리 김영선장님 경추가 상하면 죽어요. 전신마비가 됩니다. 내가 봤어요. 경추 다쳐서. 근데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해갖고 살긴 살아요. 사지가 움직여지잖아요. 참 힘겨운 재활의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기미는 보이지만 본인이 걷지를 못해. 그러던 중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기 혼자 자살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용기가 없어. 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스티브라고 하는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아니 이 사지 매체를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반복하고 감사를 주문처럼 외웠더니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비록 휠체어를 타긴 타지만은 전신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글을 쓸 수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크던지.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글을 쓸 때 손을 못 돌리니까 입에다가 붓을 대고 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손이 움직여서 손으로 글을 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참 멋진 남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돕는 피플 플러스,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장애인을 섬기는 아주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읽었어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원망으로 드리지 말고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자바우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어중간하지만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서 먹고 있는데요, 까만 세단 리무진 승용차가 서더니 탁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줄을 서서 햄버거를 사다가 거기 뒤에 타 있는 그 부자로 보이는 그분에게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말이야 줄 서서 말이야 햄버거 먹고 공원에서 앉아서 먹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이야,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콜라와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저 청년처럼 내 발로 걸어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다가 벤치에서 낭만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알고 봤더니 이 세단 차를 탄 분은 하반신 불수 장애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서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 모두 고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했던 것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 이제 허리 펴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새우야 물러가라. 이래봬도 이 몸은 고래이시다.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이 몸은 고라이시다 해도 돼요. 고라와 고래는 이웃 사촌이니까. 여러분, 주여, 우리 새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말이야 기름이 유출되어 새까만 저 검은 파도에 고래도 죽고 멸치도 죽고 갈치도 죽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블랙타이드요. 블루타이드는 뭡니까? 푸른 고래가 유영하고 상어도 유영하고 멸치도 발딱발딱 뛰면서 서로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푸른 파도. 여러분 푸른 바다, 이 바다를 우리가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새우잠의 신세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고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 주나 하시면 나니 가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마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피 흘려주신 거대한 주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찬양을 하되 플러스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감사. 여러분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증인입니다. 나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막대기를 들고, 지금 사실은 사이즈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큰 집회 많이 했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설교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던 연습을 지금 그대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시연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꿈을 꾸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고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제사로 맺어지고 감사로 맺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씻으면서 새해를 기다리겠습니다.